안녕하십니까. 한걸음TV 권혁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3장입니다. 13장의 그 9절, 13장 9절에 제 삶에서 아주 크게 좌우명이 될 수 있는 그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 소중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래서 오늘은 절대복종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가족들하고 함께 애굽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네겝으로 올라갔습니다. 네겝 지역으로 올라갈 때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함께 갔습니다. 함께 갔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이미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은과 금이 또 가축이 풍부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좁은 지역에서 네겝 지역에서 같이 두 부유한 집안이 같이 있다 보니까 밑에 사람들이 서로 막 다투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가 너무 많아가지고 동거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자들이 서로 막 다투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다. 우리 한 친족 아니냐, 우리가. 그러니까,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멋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멋있습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는데, 돈이 걸리고 하면은, 이렇게, 양반이 어디 있습니까? 막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게 뭐 일반적인 경우 아닙니까?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앞에, 롯을 가르치면서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라. 나를 떠나가지고 네가 조카 롯 네가 왼쪽으로 가면은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은 내가 왼쪽으로 가겠다. 이 완전히 그냥 be my guest. 당신 좋은 대로 하세요. 이런 거 아닙니까? 편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롯이 이렇게 막 보니까 소돔 지역이 거기가 요단 지역에서 이제 보니까 그 요단 지역이 물도 넉넉하고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아가지고 자기가 그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제 동쪽으로 옮긴 거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됐습니다. 이제 동쪽 요단 지역 중에서 롯은 소돔이라는 지역에 이제 거처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지역 아닙니까? 소돔이 뭡니까? 소돔과 고무라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거기를 멸망시키셨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멸망했죠. 롯의 그 뒤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도망치다가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고 온 가족들이 다 죽었죠. 그리고 롯과 딸 둘이 남으니까 그 딸 둘이 우리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자손을 퍼뜨릴 수 없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한테 술을 먹여가지고 둘이 아버지와 동침해가지고 그 자손을 낳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때 이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딸들은 자기들 제한된 그 범위 안에서 보니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 범죄를 하고 그렇게 해서 된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참,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한국에서는 인생사 세옹지마다 그런 이야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세옹지마 많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일이 아니고 나쁜 일이 나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선배들은 이제 일희일비하지 마라. 직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적용해 볼 테니까 제 삶에서 적용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막 이 목표의식 이런 게 막 좀 아주 투철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이 서로 간에 어떤 경쟁 이런 것도 제가 한평생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했던 부분인데 그러다 보면은 서로 뭐 이렇게 이해관계를 따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서로 디베이트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치열한 거죠. 치열한 건데 그럼 사람들이 야 그럼 좌하고 우하고 이렇게 하기가 쉽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야 이거 어렵다. 내가 적용할 수 있느냐?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거는 뭐 좀 더 다른 거죠. 그 뒤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 뺨을 때리면은 뭐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대줘라 뭐 이렇게 하신 말씀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참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오늘 여기 이 구절은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 롯은 아브라함의 친족입니다. 친족. 조카지요. 조카니까. 같은 편입니다. 같은 편. 적을 보고, 니 좋은 대로 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죠. 적들은 보면은, 아브라함도 전쟁을 했습니다. 자기 기르는 하인들을, 병사들을 가지고 전쟁하고, 다른 사람 죽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관계 때문에, 그 당시에. 근데 이제 롯은 친족입니다. 자기 가족들입니다. 가족이니까, 야, 우리가 친족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툴 필요가 뭐 있느냐. 너희 목자하고 내 목자가 서로 다툴 필요가 뭐 있느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나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서 살아보니까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가족들이죠. 그 가족들 간의 이해관계를 내세울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제가 하나 깨달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정에서 다툼이 있습니다. 왜 다툼이 있느냐? 서로 이러잖아요. 결혼할 때 초창기에 잡아야 된다. 요즘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딱 잡아야 된다. 그래야 되지. 기에 밀리면 안 된다. 처음에 기세 싸움에서 막 이겨야 된다. 이런 무의식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행히 저는 좋은 부모님께 이제 신앙으로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피차 서로 섬기라. 피차 서로 섬기라. 하나님 안에서 피차 서로 섬겨라. 먼저 섬겨라. 네가 혁찬아, 네가 먼저 섬겨.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죠. 그런데 이제 그게 잘 안 됩니다. 서로 사람이 자존심이 있고 막 그런 부분이 있었죠. 우리 아버지도 잘 안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한 번씩 어머니 보고, 어머니를 한평생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는데, 당신이 왜 날 무시하느냐. 항상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머니가 무시 안 하시는데, 그래도 무시하느냐 하면서, 그런 마음들 뭐 다 있죠. 남자는 다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다툴 필요 뭐 있습니까? 우리가 뭐, 조금의 이해관계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왜 다툽니까? 좋은 인생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 이 아름다운 인생에서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과 작은 이해관계 때문에 다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는 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이 아내에게 절대 복종하는 겁니다. 성경에 아내한테 절대 복종하라고 어디 있습니까? 이런데. 그거는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절대 복종. 부부가 피차 서로 복종하라. 주 안에서 복종하라. 성경에 있는 말이죠.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아내도 나한테 복종하고, 나도 아내한테 복종하고, 서로 피차 서로 섬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서로 인간관계에서는 이렇게 제가 이제 삶의 원칙 중에 하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내가 하고 인간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것은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제 아내한테 당신이 나한테 복종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 복종. 제가 주 안에서 아내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복종하는데 그것은
당신이 좌하면 내가 우하고 당신이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는 겁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진짜 중요한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당연히 서로 의논합니다. 의논해서 서로 결정을 하고 하죠. 왜? 좋은 방향으로 서로 우리 가족이 좋은 방향으로 우리 부부가 좋은 방향으로 결정을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사소한 많은 일들이 있죠. 이해관계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하고 그걸 왜 따집니까? 사랑 그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말이 참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친족 아니냐. 친족인데 그 돈 가지고 서로 그래 하지 말자. 그런 거죠. 그게 어느 순간에 그것을 뛰어넘으면은 그 돈을 뛰어넘는 사랑하는 그 관계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게 돈보다 훨씬 큰 거죠. 그 욕심이 많은 겁니다. 진짜 큰 걸 가지는 거죠. 왜? 상대방을 가지는 거죠. 그랬잖아요.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왕이 자기 왕비한테 왕비를 쫓아내잖아요. 뭐 왕비가 뭐 어떤 문제가 있었겠죠. 쫓아내면서 그래서 그러면서 당신은 그걸 사랑했으니까 한 가지만 당신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뭘 가져가겠습니까? 막 생각할 거 아니에요. 뭐 돈이나 뭐 여러 가지 보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은 게 있겠죠. 그 현명한 왕비는 한 가지를 가져갔어요. 뭘 가져갔습니까? 왕을 가져가겠다고. 당신을 가져가겠다 그랬잖아요. 그 왕을 가져가니까 다른 게 다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왕이 가니까 다 따라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사랑하는 아내, 다른 사실 저한테 뭐 돈이나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것은 저한테 소중한 게 제 아내잖아요. 저는 아내를 제가 가지는 거죠. 아내의 사랑을 제가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절대 복종하겠다. 주 안에서 내가 절대 복종한다. 그러면서 뭐 어떤 부분이라도 내 아내 말에 순종하고 들어주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는 겁니다. 그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간에는. 특히 여기 친족, 사랑하는 사람들 간에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겠다. 내가 절대 복종하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1년이 또 새롭게 시작됩니다. 뭐 항상 같은 날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시와 때가 있는 겁니다. 때가 있어서 그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의미로 다가옵니다. 신년 새로운 해가 시작된 지가 이틀 됐습니다. 내가 삶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건강하시고 온 가족이 건강하시고 늘 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 이런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 원리들은 성경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친족 아니냐, 우리가 가족 아니냐, 네가 좌하면 난 우하고 내 우하면 좌하겠다, 내가 복종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간에는 더욱 그러한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야 아브라함아, 저기 동쪽을 보고 서쪽을 보고 북쪽을 보고 남쪽을 봐라. 그쪽을 다녀봐라. 내가 저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죠. 그리고 만국의 아버지가 됐죠. 열국의 아버지가 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오늘 이 말들이 제 가슴에 와닿고 또 제가 또 그걸 작게 실천하면서 거기서 큰 기쁨들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좀 전에 이 유튜브 촬영하는데 제 아내가 나무도 이제 걸어주고 그리고 또 이제 커피도 이제 끓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하고 이제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아내 식사 차리고 제가 오늘 좀 강의가 있어서 바빴는데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렇지만 설거지를 이제 하고 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막 바쁜 가운데서도 제가 할 일을 하고 이렇게 또 와가지고
촬영하고 하니까 너무 기쁘고 그 관계가 날로 더 이렇게 익어갑니다. 익어가니까 너무 큰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인간관계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살면서. 그렇지만은 친족, 가까운 사람들끼리 그 사람들하고 함께 할 때 서로 작은 거 가지고 다투지 말고 그 작은 걸 안 다투는 부분에 있어서 시시비비를 따지면은 서로 다투게 됩니다. 그 안에 저기 하인들이 목자들이 내 밑에 있는 목자들, 롯의 밑에 있는 목자들 서로 다툴 때 시시비비를 따질 수 있죠. 이게 맞잖아. 저게 맞잖아. 이렇게 따지면은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상관없이 야야 그런 거 따지지 말자. 원만하게 하자. 원만하게. 우리 원만하게 하자 그러잖아요. 원만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시시비비 따지면은 원만해지지 않습니다. 네 원하는 대로 해라. 네 좋은 대로 해라. 네가 시키는 대로 해라. 지시만 명확하게 해라. 그럼 내가 그대로 다 따라할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뭐 대세에 지장 없습니다. 그게 뭐 어떤 인생에서 사소한 문제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하고의 관계, 사랑하는 사람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게 인생의 전부입니다. 뭘 높은 지위, 다 그것은 늙어져 가는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탐 대실하지 마라.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큰 걸 가지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제가 아내가 저와 함께 있는 것을 제가 간절히 바라죠. 그 아내와의 사랑이 소중한 거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하고 그 관계가 저를 기쁘게 합니다. 어머님과의 관계, 어머니가 계셔서 너무 좋아요. 그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눕니다.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행복할 때 정말 행복하거든요. 그게 인생에서 제일 큰 기쁨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 아들하고도 같이 할 때도 막 우고 올라오는 게 있어요. 막 화가 확 납니다. 어제 저녁에 아들이 좀 얹혀가지고 막 토하고 이래서 제가 병원에 응급실에 갔다 왔습니다. 새벽에 이제 응급실에 갔다 오고 막 같이 해서 했는데 막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들이 하지만 좌하면 우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 살아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근데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은데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더 사랑해지고 그 내 사랑을 서로 알게 되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고 그 사랑이 관계가 깊어져 가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도 느끼고 그렇게 이제 살아나가는 것들이 인생의 큰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구절을 다시 한 번 더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참 멋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인생 살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탁 서로 따지는데 이게 3천만 원을 나를 좀 주고 여기 2천만 원은 네가 해야 되지 않냐? 2천만 원 이거 그러면 500만 원 더 써. 이러는데 그래. 좋은 대로 해라. 네 좋은 대로 해라. 그래. 편하게. 얼마? 편하게 해라. 내하고 같이 사랑하는 가족 아니냐? 그래. 얼마? 오케이.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그러면 이제 가족하고는 되는데, 그게 좀 더 넘어서서 조카하고 그게 되느냐? 자기 사랑하는 아내하고도 안 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 자식하고도 그게 안 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걸 좀 벗어나서 조카, 형제,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함께 이 아브라함이 했던 이런 걸 보면서 사랑하는 친족들하고 같이 관계들을 형성해서 넓혀가는 것을 함께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에 한번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